입니까? 예, 오늘은 8월 2일입니다. 와플 창세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8월 2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사실 17장 전체가 지금 할례 언약을 맺는 부분이거든요. 이 언약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 언약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의 계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의 계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앞에서 말한 그 후손들을 주실 것이냐 하실 때 사라를 통해서 저희 때까지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라의 이름을 사레를 사라로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이름을 바꾸는 건 뭐 앞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사실 사라에다가 이라는 모음을 더한 거거든요. 이라는 모음이 이제 뒤에 붙을 때 명사 뒤에서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엘 그러면 하나님,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뭐 멜키 그러면 나의 왕 이런 식으로 이로 끝나는 명사가 나의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라는 원래 공주 혹은 여왕 혹은 여성 지배자를 의미하는 뭐 여성 귀족일 수도 있고요. 여성 지배자를 의미하는 이 여왕이라고 할게요. 여왕이라는 이름의 혹은 왕비라는 이름의 사라에다가 이를 붙여서 나의 왕비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그냥 왕비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사실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좁은 의미에서 나의 왕비였던 사례가 이제는 모든 열방의 어미가 된다. 많은 후손들을 가지는 그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뜻에서 나의라는 이 좁은 의미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나아간다. 그리스도인에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뭐 이름을 실제로 우리는 바꾸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변화된다. 우리의 어떤 삶의 지향점이나 우리 삶의 목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아주 그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을 이름이 바뀐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본질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도 그냥 이름 그 몇 글자를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 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문맥에서 사용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은 뭐 웃겨서 웃었다, 뭐 즐거워서 웃었다, 기뻐서 웃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이없어서 웃었다. 왜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미 지금 나는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됐고 사라는 90세나 됐는데 뭐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를 주신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 주시는 방법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21절에 보면 내 계약은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주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있더라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언약의 계승자, 계약의 계승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리의 묵상 말고 요 본문을 묵상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바울이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에서 묵상을 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바울의 해석이 참 대단합니다. 왜 이삭인가? 왜 굳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사랑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무엇을 따라서 낳았다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하가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낳은 거죠. 그런데
이삭은요, 육체를 통해서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미 태가 죽은 것과 같았어요. 이거 히브리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태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 전혀 육체적인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그럼 이삭은 어떻게 낳은 걸까요? 약속 때문에 낳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낳은 그 아이가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이에게 계승된다. 자, 이제 바울은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에게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낳은 자에게 이 언약이 계승된다. 이 언약의 계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언약도 그냥 우리가 언약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도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한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누가 그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가는 자인가? 이삭의 후예라고 할 때 누가 이삭의 후예가 되겠습니까? 혈통, 육체를 따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만약에 육체를 따라서 혈통상의 후계자가 아브라함 언약의 후계 계승자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스마엘을 따라서 주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가?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 육체를 따른 것과 약속을 따른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은 육체를 따른 것은 육체의 어떤 방법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뭐 어떤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이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오직 정말로 이 언약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믿음을 둔 자들이야말로 언약의 계승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이유는 약속을 따라 나왔기 때문인 거죠.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그것으로 이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할례라든지 음식규례라든지 안식일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자격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그 이야기를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들, 무슨 뭐 교회에 출석을 한다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의 계승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야말로 언약에 참여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의 이야기를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삭일까 생각할 때 오직 믿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막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어떤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뭐 다 좋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약속에 참여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인가? 아니면 그것들은 애초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지, 정말로 내가 막 나의 어떠함을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